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는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병 여인이 그 병을 치료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서로 밀고 밀리는 상황 속에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접촉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여러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만진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주님, 여기에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 많고요. 봉사와 헌신에 열심인 사람들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만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명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지고 진정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적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주님 만진 것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었다고 다 주님 만진 것 아닙니다. 교회 일에 열심 낸다고 다 주님 만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실제로 구주와 임금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실제로 다 만지고 접촉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진정으로 접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무리만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리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지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행위,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신앙행위는 아무리 행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없는데, 주님이 자기 안에 실제가 되어져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하는 신앙행위들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져야 되고 진정으로 접촉해야 되고, 그래야지 마지막 때 구원 얻는 자리도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접촉하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것,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 더욱더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접촉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더욱, 이게 더욱은 어떤 단어입니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더 진전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됩니까? 9절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더욱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란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더욱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됩니까? 더욱 구원을 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더욱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실제적으로 접촉해서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 죄 짓는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의 죄, 이것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죄를 멀리함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어지고 다른 성도들과 충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삶과 충돌이 되어지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그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와 상황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처음에 접촉한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로 가지요.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들어오신 주님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실제로 교제할 때에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해서 나를 지배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과 교제 없이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과 만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실제로 접촉해야지 더욱더 구원 얻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가 수시로 만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1시간 동안 산기도 하라 하면 그것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읽어라 하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쉬운 방법,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시로 주님과 접촉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잘못 찾았네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구원은 뭐냐? 물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과 실제적으로 만나며 얻는 구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구원은 뭐냐? 그건 그것과 처음 만났을 때 얻는 구원과 더불어서 또 죄 가운데서 또 자아 가운데서 또 연약한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얻는 그 구원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영생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더욱더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잡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았다,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예수 안에서 예수 믿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뭡니까?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인들이다. 그들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의 이름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죄가 떠나가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순수한 마음으로 부를 때 자아가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연약함이 치유가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 주변, 자기 옆에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한참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그때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이 하는 일들을 공부하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어라 하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기도를 잘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화기를 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 맞은편 수화기 안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나가 떨어져서 우악하니까 저도 당황이 되었지만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들으니 그 이후부터 그 사람에게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잠을 잘 자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사모함으로 부르고 주장할 때에 더욱더 구원 얻는 자리에 반드시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과 순간순간 접촉하고 살아가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남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속으로도 주여 주여. 그게 뭡니까?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큰 힘 들이지 않아도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이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머리가 조금 이렇게 띵하면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맨 먼저 일어나는데 담배가 생각난다. 술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술하고 담배 사랑하는 사람이죠. 깼을 때 주여 하고 깨는 얼마나 좋습니까? 잘 때도 주여 하고 자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시로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십시오.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주여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아멘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끝나면 아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그 구절들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끊어서 아멘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 큰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뭐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죠?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크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좋은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끊어서 아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너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들과 함께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가지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일이 나타나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접촉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도 고쳐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되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불러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아멘, 같은 말이죠. 아멘을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복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복된 자리로 가고 행복한 자리로 가게 되고 구원 얻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구원 얻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아멘을 하게 되어지면 더욱더 구원 얻는 자리로 가는가?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 제대로 기록을 했네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본 되신이시고 또 참된 정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자주 외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할렐루야가 우리가 주님과 수시로 접촉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입니다.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146편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146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146편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할렐루야. 147편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끝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14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고 150편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을 때 할렐루야로 마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과 하루 동안 접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좋은 일을 만나든 안 좋은 일을 만나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날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바라게 되어지면 그 힘든 순간에 그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내가 주님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 아들에게 쫓겨는 가장 힘든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힘든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할렐루야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기업을 다시 다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만지고 접촉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의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여라고 자주 반복해서 부르고 또 아멘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그 모든 단어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 아멘 많이 했지만 별 신통치 않는데
할렐루야 우리 뻑하면 하잖아,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도 역사하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할 때는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접촉하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욱더 구원 얻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어서 구원받아 다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더욱더 구원을 얻어야 될 자리에서 더욱더 구원을 얻게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할렐루야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